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부활 논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정화했다 그러죠. 그 어휘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리라 생각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돈을 이렇게 모아둔 테이블을 탁자를 그냥 뒤집어 엎어 놓잖아요. 그거 다 내쫓아 버리는 사건. 이거는 그 성전의 그 관리를 맡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율법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 비롯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러한 논쟁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울 수 없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의 의미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제 경험들, 그 사건들,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이제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시 그 존재했던 모든 유대교 당파들이 총궐기에서 예수를 제거하는데 하나 되게 했던 사건이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서적 고향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청년이 되고 이제 뭐 장년이 되고 그러면 교회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마음이 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서적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와 다양한 정치적 당파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동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 앞에서 서기만 하면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공감대를 이제 갖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하는 이 사건을 일으킴으로 이제 서로 대립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거 안 되겠다.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일에 이제 한 몸이 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번 예루살렘 방문으로 그 예수님은 그 주어진 미션이 있었잖아요. 3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3가지 미션을 단번에 이루시는 예수님에게는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갖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뭐냐? 십자가 깃발 아래 택한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리면 내게 속한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수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영원한 속죄 누리고 있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예수에게로 이끌림 받았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시고는 그 미션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미션을 이루기 위한 전제가 뭐냐 하면 예수가 먼저 죽음을 맛보아야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려 하십니다가 아니라 죽음을 맛보려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모르는 자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두리안에 대해서 잘 모르죠. 동남아시아를 이제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두리안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맛봐.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죽음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신 거야? 우리의 구원 이게 뭐야 도대체?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구원 관심이 있어요? 없죠? 그냥 교회 오니까 이제 성경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일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죽음을 맛보려 했다? 가당키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와닿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구원에서 자라감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미션을 이루기 위한 첫째는 죽음을 맛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형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신문을 하고 예수 체포하고 밤새 그날 죽여야 되니까 일사천리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밤새 새벽에 모든 공회원들 70 몇 명을 다 불러댔고 거짓 증인들 다 불러댄 거예요.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거기서 다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가 하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 증거를 못 만들어내.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거 나 좀 죽여다오 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차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거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아이고 됐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되는데 못 죽여요. 왜? 로마 식민 지배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형 권세를 지닌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져야 했습니다. 이 일의 첫 단추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 지도자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를 제거하고자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온 거죠. 그 첫 번째 시도가 권위 논쟁이었습니다. 그 권위 논쟁 이후에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쏟아내죠. 그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악한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이것들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기름과 같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또 손잡고 세금 이슈를 갖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자 예수를 찾아오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예수의 답변 앞에 너무나 허무하게 실패로 끝이 난 거죠. 그 다음 주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23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이 누군지는 좀 알아야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로 굉장히 사사건건 대립했던 당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속화된 유대교에 반발해서 율법을 따라 살기로 서원한 평신도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 자칭하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세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수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의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귀족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모든 구전, 전통을 거부하고 천사, 마귀, 영의 세계, 부활, 내세 교리를 믿지 않는 이성적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독차지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강조한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3년 전쯤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일으킨 3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도 설마 또 하랴. 근데 또 한 거예요. 두 번째 이거서는 못 견디고 예수를 제거하는 모의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사두개인들의,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그 부패의 온상, 부패의 주범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경건한 삶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으로 와서 해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중심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부패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해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그 귀족적인 삶, 가난한 목사들은 대부분이 가난해요. 근데 좀 성장시킨 목사들은 귀족도 그런 귀족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요 관계가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최대 정적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정적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 교리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예수와 공개 토론을 통해서 부활 교리의 허구성을 입증하여 예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동시에 추락시키고자 지금 이 질문을 갖고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예수를 뭐 쓰러뜨리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서론을 좀 길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24절, 28절 내용이에요. 자, 먼저 24절을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신명기 24장 5절에서 6절, 9절 그걸 인용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꺼내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붙였냐면 그 계대 결혼 규례, 계대, 계보와 관련된 결혼, 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뭔가 이름은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에 무슨 뭐 초태생 규례, 뭐 유월절, 뭐 이것도 이제 요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계대 결혼 규례, 계대 결혼법. 그 내용이 뭐냐면 맏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는 규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런 것을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사례를 꺼낸 거예요. 이건 상상의 사건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어느 가정에 7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 규례를 따라서 이제 형수와 동침해서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동침을 해요. 근데 그 동생도 아들 없이 죽어요. 이런 일이 계속 둘째 뭐 하다 7째까지 일이 벌어지고 그 여자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내세라는 것은 부활이 존재죠. 부활이 있어야 내세가 있잖아요. 부활 없는 내세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내세에서 이 여인은 7 형제 중 누구의 부인이 돼서 살겠니? 예수한테 하였니? 라기보다는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자, 전제가 뭐예요? 부활이 얼마나 허구맹랑한 교리에 불과하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내세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 때에는 모두 안 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뭐와 같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이들이 이제 문제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믿어요. 모세 오경만큼은 믿습니다. 그 모세 오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도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합니다. 천사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죠. 또 뭐 출애굽 사건에서 이적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롯에게도 나타나고 뭐 천사 얘기 천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 영의 세계, 천사, 마귀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요. 이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 그 성경을 보는 그들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내에서도 그 교단들이 존재해요.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서로 상충적인 교리들이 존재해요. 지금 뭐 그걸 우리가 살짝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오늘 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천독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쓴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느냐 아니면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신학교리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천독, 만독을 하느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들은 오늘날 어떤 신자로 칭되냐 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들이에요.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오래 다니면 뭘 줘요? 감투를 주죠.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어떤 사람은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도 돼요. 뭐 기독교 교수도 할 수 있고요. 선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 해석과 해석이 쌓여가면서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결론 내린 겁니다. 자, 이들은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한다 생각했기에 부활과 내세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의 타락 교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의지.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죠. 자유의지.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 이 시스템화 시키고 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줘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뭘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주신 후에 더 이상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피조물 위에 초월적 존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같이 모여서 뭐 하고 성전, 제사, 예배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한 거죠. 마치 자녀들이 자신을 존재케 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같이 이렇게 대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과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와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는 동시에 윤리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 그리고 윤리는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지탱해주는 착한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기준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어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소개를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이 신앙 체제 뭐와 같아요, 오늘날? 자유주의와 비슷하죠. 근데 그 자유주의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그 교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디이즘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 이자는 이치, 이성 거기에 이자의 한자가 그리고 하나님 신 이신론 영어로 디이즘 이게 18세기 계몽주의와 함께 영국 뭐 미국을 이렇게 그 세웠던 뭐 루스벨트네 누구냐 워싱턴
또 프랭클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이걸 논할 시간은 없고,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예수께서 이제 입을 여세요. 29절에 이렇게 하시죠. 30절에 부활 때는, 그러니까 부활 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그 내세의 다음 세대의 세계, 그 삶, 내세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에게는 캄캄해요.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지?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캄캄한데 예수님의 요 한마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즉 뭐가 없어요? 결혼이 없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상의 날개를 이제 동원해야 돼요.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미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이 채워집니다. 제가 좀 이렇게 묵상했던 걸 좀 나눠볼게요. 결혼은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땅이죠. 그러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으라고?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무슨 장이에요, 그건? 예를 들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듯이. 고린도전서 7장, 결혼장이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권장한 말이 있어요. 언제 권장해요? 음욕을 주체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럴 바에야 어떻게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남편의 그 슬하에서 남편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아예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냐?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는 너무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 때는 결혼제도 없어. 하늘의 천사와 같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좀 이제 보면, 결혼제도는 이 땅에 국한된 거구나. 한시적이구나. 그러면 왜 결혼하라 그랬을까? 결혼해서 뭐 해야 돼? 우리는 결혼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결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 했어요? 생육하고 흩어져서 번성하고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거부했더니 이제 노아를 다시 이렇게 싹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를 이제 가문을 살려뒀잖아요. 그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예요? 9장 1절에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다가 또 창세기 11장에서도 이 명령을 거부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언어를 분규시켰죠.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창조가 안 믿어지십니까? 이 언어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창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믿어질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언어를 창조하지 못해. 기껏 그 문자를 창조한 유일한 사람이 훈민정음 창조한 세종대왕이거든. 언어는 못 창조했어요. 언어는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니옴 침숙 촘스키? 뭔 촘스키요? 그 사람이 언어의 이 대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의 이 언어를 연구했는데 평생 연구해가지고 머리가 다 휘어졌어.
그만큼 이 언어 세계는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주 세계에 뭐 어디로 뭐 로켓을 발사하고 하는 과학의 그 한도, 인간의 언어만큼은 이건 불가한 거예요, 불가해. 번역은 뭐 구글,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만 개의 언어를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했다? 자, 결혼은 이 땅에 속한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 그리고 충만을 위해 필요한 한시적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족 관계는 천국으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와 그 동생들, 형제들이 와서 이제 예수를 좀 이렇게 좀 얘기할 거리가 있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지금 가족이 와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보시고 누가 내 어미와 형제와 누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가족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뭐 거룩하게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해봤자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가 필요 없다? 뭐가 없다? 천국은 더 이상 번식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번식은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이 땅에 사람들을 채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좀 이상한 구절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듣고 나면은 이런 거였구나. 그 계시록 예를 들면 그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14만 4천의 비밀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흩어났기 때문에 그 흩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씨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래. 그리고 자기만 이제 아브라함의 이것만 입증하면 자기들은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의 그것을 이 땅의 종족, 모든 민족, 방언은 언어예요. 백성들 안에 다 숨겨서 흩어놨거든. 그리고 그걸 찾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의 민족. 이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 증거가 지금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시겠대요. 그러면 그 택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의 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 교회 다니는 게 그러면 맞는 거냐?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뭐냐 이거죠. 뭐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나오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이 땅을 인간으로 채우고 민족과 나라와 언어,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천국에 합당한 하늘 가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 구약에서 그런 예가 있죠. 모압 여인 룻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2세의 가문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계보를 이렇게 형성해 가십니다.
그 천국은 어떤 나라냐? 예수의 가족들로 구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 개념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또 다른 개념이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가족이 우선이죠. 이거는 아마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가족을 보는 거예요. 다른 가족. 그 가족과 같이 이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그 훈련에서 엄청 뒤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 가족은 육신의 결혼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등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성령으로 난 자. 또 다른 표현은 복음으로 난 자. 나중에 이제 음복마을 들어가서 원고를 보시면 그 성경 구절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지금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몰라 이랬거든요. 그럼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 기도원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 그걸 입증하는 뭐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 이렇게 하죠. 그런 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에게 하늘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계속 요구했잖아요. 그 우리 심성하고 똑같아요. 아유, 이건 좀 너무 밋밋해. 좀 뭐 화끈하게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믿어드릴게요. 응?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뭐 좀 병도 고쳐주시고, 뭐 한 달 안에 아내도 좀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막 그냥 떼쓰고 그러는 거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온갖 것들 다 있거든. 불교에서도 병고침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거기서도 방언 있고 이슬람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요? 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죠. 그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 육신은 죽은 자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죠? 산 자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무슨 말장난 같아. 우리의 육신은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시체 덩어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체로 보시거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안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 요한 1서 5장을 보게 되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알게 할 정도로 서신을 이렇게 써서 할 정도면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죠. 느끼고 있으면 뭐하러 써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대. 그럼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믿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와서 뜨거워져? 뭐 좀 몸무게가 한 100kg 들어? 영생이 주어졌으면? 못 느껴요, 이건. 이거는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토록 중요하다. 확증하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랬거든요. 뭔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에요. 그럼 죽은 자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죽은 자라니까요. 이 죽은 자를 예수 안에서 살려냈어요. 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능력이 자기가 육신의 몸으로 와서 인간에게 죽임 당하는 거죠. 죽음을 알지도 못하니 죽음을 맛본다라고 표현하고, 이 정도까지 설명하는데 맹하죠. 맛보든 말든 이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관심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뭐 예수님의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했으면 내가 미안하고. 그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성경에서 여러 방면으로 또 이렇게 설명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한 골짜기로 끌고 가죠. 골짜기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보게 만들어. 갑자기 목에 뭐가 가득해. 그냥 뼈가 아니라 말라서 하얗게 된 뼈로 가득해. 뭘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준 거죠. 사람으로 가득해. 다 살아있어요. 움직여. 정신없이 바빠. 뭐 출퇴근하고 뭐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밥도 먹고 뭐 난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자 다 마른 뼈예요. 뼈. 그리고 그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는, 그리고 그것도 뭐 그때 죽은 것 같아. 살은 붙어 있지만 또 생기야 이렇게 하래. 그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줬더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몸의 형체는 같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정도까지 설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또 그것도 또 양이 안 차. 그러니까 한 놈을 죽여버려. 나사로. 그 4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는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다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좀 더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늦춘 거거든. 그리고선 악취가 나는 그 무덤까지 가서 무덤 문 열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뭐죠? 똑같은 말이죠. 생기를 부르는 거죠. 생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설교에 그냥 믿음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난 이런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 말씀 가운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는 사람들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살리시고 늘 이런 기도예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저를 불렀듯이 또 여러분들 누구를 또 이렇게 불렀듯이 하나님의 때 그걸 하실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근데 그들은 뭐 했던 자들이다?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러죠. 근데 그들을 살렸대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 지금 공존하는 자들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죽은 자의 그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없죠. 그 풍조를 따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거를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1000만 번 믿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좀 물어봅시다. 나는 경험했어. 나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또 할 것 같아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까지도 고민이에요, 지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나도 무서워. 또 하도 그냥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의전 좀 묻고 다수결로 할게. 안 하면 그냥 통과하고. 해? 잘 설명해 주시면 되죠. 잘 설명하라고 막 하지 말고.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한번 우리 지혜 앞에서 딸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가 아빠는 어떻게 딸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 생각나? 응. 제가 이제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 그걸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걸 2번 했거든요. 뭐가 죽었을까요? 호르몬이 죽죠.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할게. 성욕이 없어요. 이거 남자들은 좀 예민할 텐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 하면은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지금 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성욕의 이 지배를 받을 때는 이걸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남자들 좀 얘기 좀 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의서. 어쩔 수. 근데 이게 이게 있을 때는 항상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지배를 받아요, 제가. 근데 이게 없고, 참,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없어요. 없다고. 믿어? 그걸까지 믿어,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지.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여기 있는 이거, 3절. 이걸 느껴보질 못했거든. 말씀으로는,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니? 이거 너 지금 알잖아요. 이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알고 이거 안 해야 돼. 근데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가 뭐예요? 정욕의 욕망의 종이죠.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뭐예요? 욕망이죠. 욕망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지.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냥 가 있어. 거기 가. 그걸 누가 얘기를 했죠? 로마서 7장 18, 19, 20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알아. 이걸 해야 되는데 꼭 원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 그게 뭐지?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죄다 이거죠.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쪽으로 가더라. 거기에는 엄청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압축해서 자기를 사용해서 얘기한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유합니다, 지금.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부활 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욕망에서 자유한다. 이건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욕망 지배를 받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뭐지? 수도 없는 욕망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교회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고, 이왕 설교할 거 한 수천 명 이렇게. 예전에 그런 꿈이 있었거든, 나도. 누가 많이 또 예언도 하고 수만 명 앞에서 할 거, 이 거품이 물고 막 그런 것들. 그런 욕망들. 거기서 욕망에서 자유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현상일까? 요 작은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 욕망에서 해방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것만 행하는 삶.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고통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욕망, 이거 절제가 안 되잖아요.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거기 가 있어. 그리고 괜히 그냥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항상 그러잖아요. 뭐가 무기력한 것 같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병에서 고치는 거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암에서 고친다? 이건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시는 그 능력은 이건 진짜 최고의 능력이죠. 사두개인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뭔가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 신자들에게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 능력이 관심사거든. 부활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대요. 자, 부활 때 우리가 천사와 같다. 이 말을 또 좀 확대해 가야죠.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사도신경. 그 끝에 가면 이런 거 나와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이렇게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 때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가 몸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어요? 몸으로 부활했어요? 몸으로 부활했죠. 그러면 대충 이제 감이 오죠. 부활 때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럼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 그것을 요한일서 2장 3장 2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재림을 말하죠. 우리가 뭐와 같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에 맞춤형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관계 역시 천국으로 이어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가족 관계가 천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과 아내로, 내 남편이요. 아내요. 여기는 아들, 딸. 지금의 어떤 성도와 목사 관계. 그러면 가족 관계, 이 땅의 관계는 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천국에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래네. 이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혹시 나가 없고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만 있고 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천국 가족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럴까요? 저 김승호입니다. 이럴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명희야, 내 아내였던, 이렇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천국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찬송으로 존재합니다. 찬송은 뭐예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기억이 존재가 되죠. 기억 없는 찬송은 그건 아부예요. 그건 기억이죠. 기억. 이 땅에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다 기억해요. 뭘 기억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기억을 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뭐만 기억한다? 좋은 것만 기억해요. 내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어디냐? 이 뒤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 찾죠. 민수기 22장, 23장 어딘가 있는 건데, 자,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그 이상의 나라라는 것만 마음에 오늘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그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 너무나 차별되는 나라니까. 신자는 이 천국의 상속자들로 이것이 신자됨의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보죠.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한 구절을 인용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있죠. 거기서 40년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뭐였어요?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객기 한번 부렸죠? 한 사람 때려 죽이고 숨겼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주랭랑을 친 게 이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장인의 그 양떼를 지금 이렇게 돌보고 있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 잊어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도 않았으니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이 미디안 사람으로 40년이라니까요.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줄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죠. 어떻게 불러요?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으면 한 5분만 있으면 다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1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안 타. 그냥 불만 붙어 있어. 너무 신기해서 끌려가죠.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걸 갔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라 그래요?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뭘로 부르신다? 항상 이름으로 부르세요. 거부할 수 없죠. 아니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리고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오늘 인용하신 요 말씀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 구절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걸 볼 때마다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아니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입증을 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역사 속의 한 사람이에요. 역사 속의 사람들. 우리가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순신의 아버지, 아니 뭐 어떻게 한번 해볼게. 세종의 아버지, 안중근의 아버지 다. 그래놓고 나는 산자의 아버지다. 뭐 그러면 그럼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이상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걸 대놓고 이걸.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한 게 뭐냐면 과거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 부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고 이렇게 천국 백성답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을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한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주도하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좀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나가요. 이걸 보면서 아까 같은 그 정도 아마 해석이 거의 전부 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구절을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이제 이해하는 거죠. 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역사의 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부활해서 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된 세계를 살고 있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겐 이러한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저를 지금 현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봐요. 내 과거의 나도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의 나도 알고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아. 이건 이해하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갑자기 찾아왔을 때, 야, 너 시몬의 아들 아니야? 게바라층에 앞으로 장차 반석이 될 거야. 이 말은 장차 너의 모습을 다 알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관원들과 임금들에게 체포돼서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야. 미래를 다 알고 사도행전을 보니 다 그렇게 죽더라.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도행전 9장에 이는 장차 임금들과 주관자들과 이스라엘에게 나의 그 복음을 전할 자이다. 그대로 됐어요.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과거에 다 안다. 과거에 어떻게 바리새인 되게 한 모든 것들 모태로부터 부르셨다. 다 아는 거예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알아요. 자,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같이 동행한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분과 우리가 같이 한 몸 돼서 같이 간대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좀 여러분들의 신분이 신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분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상상의 날개를 좀 있어서 끌어 나가라고요. 그냥 지금 그것만 가지고 한숨 쉬죠. 인생이 별거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지금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신자된 우리들에게 허락된 특권이자 영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모두 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산자들의 역사의 한 부분을 기록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가리시고 예수 안에서 빛된 역사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인용하고자 했던 민수기 23장 21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21절.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을 돈 주고 사서 주술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죠. 근데 계속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만 쏟아지잖아요. 그 장면의 하나예요. 21절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뭘 안 봐?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뭐?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칭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뭘 안 봐요? 허물 안 봐요. 우리는 매일 반역하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본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멸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계죠.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범죄한 천사를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버린 것 같이 에덴 동산의 세계에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 아래 이 땅은 시체로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사망 아래 놓인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기 양들을 찾아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든지 아니면 뭐 누구와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뭘 듣든지 그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세요. 그거를 여러 어휘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죽은 나를 살리시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간증할 때 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그날따라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부르시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아 그때 그 일이 이런 거였구나. 그것도 다가 아니야. 또 한참 과정이 또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려놓고 하세. 살려놓고 대하십니다. 산 자들하고만 상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산 자들의 세계로 건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둠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빛의 세계로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도구가 복음이 맡겨진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두 소멸하고 그때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들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었듯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신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 묵상이 곧 생명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